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어가는 방식은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절대 불변의 사실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합당한 말인지 의미를 함께 공감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나님 자신을 밝히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에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떻게 섬겨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는 이름이고 나의 하나님은 칭호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나의 하나님은 칭호입니다. 우리가 이름처럼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신이라는 의미의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도 역시 신이라는 의미의 데우스라는 말이 사용된 칭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이나 데우스라는 말은 오로지 여호와께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거짓 신들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예수는 오로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고유 명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칭호는 여호와의 위대성을 나타내려는 말이거나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의 성령은 여호와의 이름일까 칭호일까?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와 대조되는 영으로 자존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말은 육체와 달라서 아무 제한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여호와의 존재 형식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다음 메시지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빗나가게 하는 전통을 따라 사용하는 말들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있고, 결정적 근거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성경은 그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신 것을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하는 오해와 실수를 범합니다. 이 크나큰 오해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더 큰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칭호의 의미를 인간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칭호를 인간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칭호인 아들이란 한마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란 상속자, 후사와 같은 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맡아 행한 후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라 칭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우신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일 뿐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피조물 중에 영으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천사도 있고 본래는 천사였던 마귀와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유일한 신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분이시고 오직 홀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대조되는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의 성령, 곧 영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셨습니다. 삼위일체로는 그 끝에 붙어있는 론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얻어낸 결과물일 뿐이고 성경에 확정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유격을 가지셨고 이 세 유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분의 신이라는 말 대신 에둘러 유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격을 의미하는 유격이라는 말은 사실상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이 말들을 뭉뚱그려 말해본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육체의 예수님으로 나타내시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영으로 나타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계시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신 것은 사람처럼 난 아들이어서 아들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할 사람 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 아들이 맡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본을 보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와 성도의 신앙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성도들로부터 특히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로부터
교회가 불신당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육격이 셋이고 육격이 셋이지만 한 분이라는 이 논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씀들과 충돌이 있는 사람들의 추론입니다. 매우 신비스럽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깔끔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니 삼위일체 논리도 더 이상 묻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 논리를 의문 없이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세 분이 존재하신다는 이런 논리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라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고 또 불변의 성경적 진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덮개를 벗겨 드러낸다는 의미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마치 각각 다른 분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는 하나님 자신과 행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격이 다른 율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각각의 신격을 의미하는 율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격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논리는 매우 은근하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 낮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인식할 때 피조된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5번째 메시지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성경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명백한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도 왜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증거는 명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으로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도록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모든 사상을 차단하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160년에 태어나 60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이후에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던 탓에 많은 공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부르는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교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논쟁이 계속되었고 451년에 열린 칼케톤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로 추인했지만 그래도 삼위일체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250년 이상 토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의 증거를 만족스럽게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격이라는 말로 그런 모순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독립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셋으로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인간의 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아들과 아버지는 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밝히셨고, 아버지의 일을 세상에서 행하는 아버지의 신분을 아들이라 칭한 것입니다. 성도가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들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든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그분은 창조자이신 유일한 신이심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